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요즘 운전 실력이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늘게 된 거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는지 교만함이 가득 찼는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운전을 조금 잘하게 된 것 같아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높이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콱시. 이제 이 말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아들아 헛소리 하지 말라. 너가 운전을 잘하는 게 어디 있느냐. 운전을 항상 조심해라. 아빠는 걱정된단다. 뭐 이런 말들이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운행이 익숙해질수록 어찌 보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가장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동훈아, 운전은 제때 가는 것보다 제때 멈추는 게 참 힘든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익숙해질수록 점점 제 출발은 괜찮아져 갑니다. 제 시간에, 제 때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기 전에 잘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멈추는 것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되는데 운전이 어색할 때는 그때 분명 멈췄었는데 그 교통법규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나갈 수 있겠지. 이때는 지나가는 게 맞겠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생각과 내 기억들이, 내 뜻들이 브레이크를 조금씩 늦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운전하는 가운데 위험들이 조금씩 늘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단순히 나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에 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그 위험이 끼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느려지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브레이크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빠르게 뛰쳐나가는 우리의 행동과 결점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빠르게 튀어나갈 것이고, 그 빠르게 튀어나간 자동차에 부딪힌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관계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줄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시간에는 그동안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하거나 외면했던 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 안에서 잠시 동안만 머무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작은 겸손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히는 여리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3번이나 강조할 만큼,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할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걸음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대속물의 걸음인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 뜻을 의심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잠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르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초청받을 수 있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신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을 지나실 때 그 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맹인이며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의 뜻도 정확하게 없어서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디메오라는 별명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차마 읽기에도 미안할 만큼 이 바디메오의 삶은 참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고 거지이고 맹인인 그 바디메오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두 그림이 혹시 비교되십니까? 한쪽은 정말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는 거지의 맹인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한쪽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을 끼고 그 무리들의 리더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이 무리들이 막았던 게 조금은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를 그 무리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선생 예수의 그 행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바디메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그 발걸음 그리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4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분명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디메오를 저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나무를 볼 때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 예수님한테 필요한 사람은 너와 같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날개를 더 북돋아줘야 될 그런 사람들.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타당하고 어쩌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부르짖는 것을 저지합니다. 잠잠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이유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타당한 이야기였더라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겐 어쩌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기도 타당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눈을 뜨고자 하는 그의 욕망으로 시작된 부르짖음인지도 몰라도 그 외침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동부 부서 부장님께는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2살 된 딸이 얼마나 이쁜 이제 자기 딸을 자랑하는 사람은 봤어도 남의 딸 자랑하는 분은 처음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아동부 부장님한테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요. 얘가 하루는 아빠가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돼서 이제 밤늦게 자기 엄마랑 같이 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부장님이라서 굉장히 바빠요. 선생님들이 잘 뭔가를 모를 때는 항상 부장님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여기서 전두지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엄마랑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잠깐 동안 아빠를 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빠가 당연히 바쁘니까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잠깐만 아빠 이것만 하고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예 아버님 다시 오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사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든 이 아빠가 얼마나 바쁘든 간에 중요한 건 아빠 지금 내가 잠깐 기억났을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떤 장난감보다 그 어떤 놀이보다 아빠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고백을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숙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눈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곳에 있던 허다한 무리들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크고 간절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 때 이 침노라는 표현이 다들 이렇게 고상하고 예의 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의 구원과 그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원했는지를 맛볼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49절을 통해서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오늘 성경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오늘 그 간절함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시고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들은 어쩌면 바디메오만큼 간절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고백들보다 좀 더 풍성하게 준비되어진 고백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표현들로 정형화된 예배들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된 상황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준비된 익숙함과 정형화된 형식에 갇혀서 우리가 처음 믿던 때 주님을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땅에 눌려 짓눌리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짓무르면서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그 주님을 향한 첫 믿음과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통해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디메오를 불렀고 50절에는 그가 자신의 전부인 겉옷까지 던지면서 예수께로 나아갔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51절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의 구함은 참 일관적이지 않나요?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거고, 사실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참 보기에 좋지만은 않은 이런 고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뭔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제자들과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무슨 기대를 갖던 간에 바디메오는 그저 자기 자신에 있는 연약함과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부족함,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말씀하실 때 이 바디메오는 정말 형식도 없고 꾸밈도 없이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합니다. 바디메오의 구함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처럼 어쩌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분명 안 좋은 마음들이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그 연약함 그 자체인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5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의 쫓음은 사실 신약 성경 안에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정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따랐던 건 제자들도 그렇고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따르던 것은 이 허다한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 안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신약 성경 안에서 크게 차이점이나 특별한 점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같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기적을 보고 허다한 무리들도 다 따랐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따름, 이 바디메오의 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로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정형화되고 안전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40세에 말했던 그 모세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끄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따른 이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예수님을 따라갔던 첫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부족할 때에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머무르신다면 우리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라도 하셔야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뭐라도 바꾸셔야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멈추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이, 위로하심이 필요하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들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더디하는 우리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 멈추신 그 발 앞에 우리도 멈추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잠시 머무르셔서 우리에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처음 믿던 그 순수하고 간절했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함께 걷고 주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멈추시라 명하시면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필요하여 그 속에 주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하여 주님께서 그곳에서 멈추신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주님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을 고치신다면 주님, 우리도 주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이심 앞에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꾼을 뽑는 귀한 사역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직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뽑으시는 그 제비를 아버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능력 없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과 그 순종과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